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에 위로 내어 밀어 새벽에 미쳐 바다와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베푸신 큰 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역사적인 축제인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축구 경기는 국가 대항전이었습니다. FIFA라고 하는 것은 이 국제 축구 연맹은 여기에 가입된 회원 수가 UN 회원 가입 수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 말은 아직 유엔의 회원국으로는 가입이 되지 못했지만 축구연맹에는 가입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큰 기구입니다. 특별히 현대 축구는 대리 전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 전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생결단하고 축구 경기에 임하고 온 세계가 떠들썩했던 것입니다. 독일과 잉글랜드와 독일 이 축구 경기를 벌일 때에 잉글랜드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독일은 이겨야 된다. 그런가 하면 독일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영국은 이겨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전에 독일과 영국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축구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대리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만불손하였던 불란서 축구팀이 아프리카의 세네갈에게 패했습니다. 이것은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서 온 세계가 감격 속에 만세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세네갈은 불란서의 식민지에 속했던 나라올시다. 정치적으로는 속국으로 지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는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 작은 나라가 별로 신통치도 않는 줄 알았더니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불란서를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대리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그랬습니다.
한국에 혹시 축구 경기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다른 나라에는 다 줘도 좋지만 일본에게만은 이겨야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아마 다 가지신 줄 압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게서는 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고생했습니다만 축구에만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가 이런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리전쟁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본선에 5번을 출전했지만 한 번도 이겨본 경험이 없는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1승도 못하고 패했던 그런 한국이 첫 승은 물론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의 강호들을 다 차례로 꺾고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나라가요. 이 4강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었다. 그래서 700만 서울 인구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 온 대한민국 사람들, 어린아이들까지 대한민국 짝짝짝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승리를 노래했고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본하고는 그때 싸우지 않도록 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큰 또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일본하고 붙었다면 아마 속으로라도 죄를 많이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36년 가지고도 민족이 없어질 뻔했다고 하는데 430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저 노예로 민족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첫째, 자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억압과 고통과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적인 그런 자유의 성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을 물리치고 애굽 나라는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겼다, 승리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승리가 자유요, 자유가 승리입니다. 승리자에게만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다 기적이었습니다. 앞뒤 어디를 보아도 어느 내용을 봐도 온전한 기적이 없시다. 기적이 아니고는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사람들, 이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출애굽 같은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노예 속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그대로 노예로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사람들이 오시는, 어쩌면 그저 조상 때부터 옛날 얘기처럼 전해오는 전설 따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선민이다, 그렇게 교육은 받았지만 마음속에 꿈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해방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뭐 독립운동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미리 준비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와 함께 역사하셔서 위대한 출애굽 해방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믿음과 순종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출애굽이 되리라. 철저한 믿음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0가지 재앙도 그렇습니다. 홍해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갈라놓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 저들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어떤 자세로 임하여야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학자 루엘 하우라고 하는 사람이 Man's Need and God's Action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의 필요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현대인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에 깊은 소외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외감의 뿌리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외감의 저쪽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외감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신이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하고 싶지 않는 일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두 사람이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실패합니다. 그래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프 하스텔리티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 보고 하는 일입니다. 야 이놈아, 너는 무엇하는 것이냐?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이 무능한 놈아, 자꾸 자신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자존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를 멸시하는 적대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아침에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국 사람은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그저 이렇게 거칠의 인사는 잘합니다만은 속으로는 다 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는 자는 없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자도 없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전부가 다 망하기만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한 전부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해 의식 속에 빠져 있는 것이 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소외감에 빠져 있고 이과의 관계도 소외감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대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겠는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 옛날 얘기라고 받아들이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깨달은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건든다 하면 하나님 앞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면 내가 나쁜 것을 심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능력으로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십자가 예수님이 100번을 줘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 속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고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이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받아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조건 바로 왕을 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해도 좀 생각이 없어요. 바로는 참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 겪어봤으면 정신을 차리고 두 손을 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게 이게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몽땅 다 밟고서야 손을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 내보낸 다음에 후회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잡아봐야 되겠다 그랬죠. 홍해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으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널 때는 할 수 없이 그죠. 구경만 하고 오면 될 텐데 이놈들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바닷속에 같이
바다가 길이 됐는데 길이 된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땅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의 군대들은 수장 물에 다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10번이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로는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바로 왕은 회개할 줄을 모르고 완악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온유 겸손하고 믿고 순종한 사람은 구원받고 그 누구든 그의 능력을 거절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마음 악하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혹 잘못된 생각이 있다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즉각 회개하면 됩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강팍해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못하시는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일이 있는데 뭘 못하시는가 하면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어긴 것도 100% 어기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올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아니라고 강팍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강팍한 자를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며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 승리에 이스라엘 백성은 편승했습니다. 그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을 부를 때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잘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소서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바닷속에 던지셨도다.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유의 노래요, 승리의 노래가 이스라엘에게는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잘 나타내십니다.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원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도 믿고 여호와의 종 모세도 믿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를 보내노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 양을 치던 막대기, 별거 아닌 그 지팡이,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용도자가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애국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의 일화가 있습니다. 백범일지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어렸을 때에 소년 시절에 꿈이 관상쟁이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해도 계속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는가 하면은 돈을 갖다 바쳐야 과거 시험에도 합격을 하는데 바칠 돈이 없기 때문에 시험 보면 또 떨어지고 남죠. 그래서 이제 과거 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버지께서 무엇이라고 농담같이 하신 말씀이 관상쟁이가 되면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서 그는 관상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상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고 훈련도 쌓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관상을 보아도 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차적으로 거울을 놓고 자신의 관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봤더니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자기 관상이 아주 불길한 관상이에요. 아주 흉한 관상입니다. 운명이 삐뚤어질 관상이 옵시다. 그래서 자신의 관상도 잘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의 관상을 어떻게 내가 보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상 책에 보니까 어느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는가니 관상보다는 신상이 더 좋고 관상은 신상만 못하고 신상은 마음 심자 오롯이다. 심상만 못하다. 얼굴이 아무리 좋게 생겨도
몸 전체가 늠름한 게 건강한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다 하더라도 마음이 잘 못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쁜 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상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서 마음을 닦아야 되겠구나. 마음이 문제로구나.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립운동하는 데에 그는 가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상보다는 신상이 낫고 신상보다는 심상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큰 권능을 보고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음속에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모세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져오게 됩니다. 그에게 구원이 있고 구원의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77년 전 1945년 8월 15일 날 이 초등학교 제가 3학년 다닐 때였습니다. 아침에 뉴스가 나옵니다.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오늘 정오에 아주 중대한 뉴스가 있다라고 하는 걸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람들이 아니 중대한 뉴스가 뭐야 하고 이렇군 저렇군 많이 추적을 해봅니다. 많이 생각을 해오는데 그 무슨 중대한 뉴스가 날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라디오 가진 집이 10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라디오가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라디오를 들으러 12시경에 다 마당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놨습니다. 틀어놓았더니 정화가 딱 되더니 중대 뉴스가 뭔가 했더니 일본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이야. 조건 없이 항복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요, 찬송가에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예수의 이름 권세요. 이런 찬송을 못 불렀습니다. 아니, 예수제이들은 예수가 왕이야? 아니, 일본의 천황폐하가 왕이지 뭐가 예수가 왕이냐? 그 왕이라고 하는 찬송은 다 지져버리던가 거기에 먹칠을 하던가 거기에 흰 종이로 붙이던가 전부 찬송가를 이렇게 못 부르게 한 찬송가가 왜곡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그때 시간이 별로 없었으니까 교회에서 종을 쳐야 교인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는 거죠. 초종 30분 전에 초종을 치고 재종은 바로 예배 시간 5분 전에 치는 겁니다. 재종을 칩니다. 그때 시계가 없었으니까 종소리 받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종마저도 다 공출로 나라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아직 저기 어느 그 동사무소 같은 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끌어다가 그 다음에 종을 다시 치게 됩니다. 종을 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 8.15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셨도다. 큰일을 행하셨도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유의 노래, 영원한 자유의 노래를 다시 불러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만 가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십시다. 높이 찬송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행복의 노래, 자유의 노래를 부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